아마 마무리하는 강의인 것 같아요. 마무리를 못하고 가면 자루에 가위를 넣었는데 자루 끈이 없으면 다 쏟아지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8가지 열매를 다 담았는데 절제라고 하는 그 끈을 자루를 딱 묶지 않으면 다 흩어져 버려요. 그게 중요합니까? 예? 큰 소리로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뭐 말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시간 자체가 절제거든요. 건강 기별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목소리가 좀 걸걸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 앉아 계시는데 복을 좀 받은 분들입니다. 아시겠죠? 감사합시다. 자, 여러분 여기 가져오셨어요. 이거 제가 광고를 안 해서 안 가져오시는가 싶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 다 가지고 오셨으니까 다행인데요. 6페이지를 다 펴십시오. 하늘이 인정하는 치료제가 뭐냐? 이거는 SDAS부터 개혁운동 이렇게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세상에는 건강법, 치료법이 엄청나게 많아요. 너무도 많아서 차고 넘칠 정도로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완전한 치료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것은 하늘이 준 건강법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저도 단식요법을 해가지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것이 완전하지를 못한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이상 더 좋은 치료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예언의 보면 공기스부터 나오는데 여기 기록된 거는 뉴스타트로 시작을 합니다. N부터. N은 여러분 잘 아시죠? 뉴트리온. 그렇죠? 이게 음식입니다. 그렇죠? 음식이 합당해야, 몸에 합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병의 원인이 뭐냐 하면은 병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지요. 시인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병 나면은 죄 회개합니까? 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병입니다. 그건 감사해야 돼요. 저도 요번에 배탈이 좀 나가지고 내가 얼마나 회개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통을 겪으면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건강해도 자만심이 많고 저같이 좀 어리둥절하면 그래도 많이 구합니다. 하나님께.
또 회개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 생각이 납니다. 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족하다.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보고 아니 나 이거 좀 해주십시오. 이거 못합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을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참 내가 약한 것이 축복이 되는구나. 제가 여기 약하게 된 동기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무거운 짐을 이사한다고 어느 개우운동 초창기에 장로님의 짐을 시골로 내보내는데 차가 8톤 차인데 그거를 거기다가 얼마나 짐을 많이 실었는지 그 집이 보통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사람이 그냥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서울서 집회를 하고 집으로 내려오는 중에 표 사기 전에 한 3, 40분 전에 서울역에서 곽혈을 했습니다. 곽혈이 뭔지 아시죠? 피를 쏟는다 이 말이에요. 네. 피를 얼마나 쏟았는지 여기에 막 그냥 피가 다 묻어가지고 그래서 서울역 앞에 그 지하도 입구에 약국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가지고 약사한테 내 지혈제 좀 달라고 하니까 겁이 나서 지어주지를 안 해요. 너무 그냥 행편없으니까 저 건너편에 그 병원에 가라는 거야. 그 11시 50분인데 12시 되면 거의 다 끝나거든요. 병원들이. 요즘은 뭐 응급실도 있고 야간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못 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습니다. 저를 여기서 객사하지 않게 해주시고 집에 가서 죽도록 해주십시오.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지나가는데 청년 보고 좀 불렀어. 야 청년아 나 이런 사람이 됐는데 우리 기차를 타야 되겠는데 진주 가는 기차 짐을 좀 갖다 달라고. 짐이 한 보따리 됐어요. 그때 너무 막 많이 받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차를 타는데 그 기차에 뭐 검연실이 그때 없어가지고 얼마나 담배를 피우는지 기침이 뭐 얼마나 나오는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침이 자꾸 나오면 이제 또 피가 쏟을 건데 그 담배 피우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좀 죄송합니다. 좀 밖에 나가서 좀 피워 주십시오. 밤새도록 그거 담배 피우는 사람 그 관리하느라고 내가 잠을 못 잤어요. 기침하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기침을 덜 해가지고 진주까지 왔어요. 8시 반 도착이 되더라고요. 제일 먼 데가 진주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순환열차 제일 중앙이거든요. 요리 와도 진주가 종점, 요리 와도 진주가 종점. 그래서 진주서 내려가지고 우리 집 유점을 가는데 뭔 차가 있습니까? 걸어서 올라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해가 거의 다 졌더라고요. 그때 겨울에는 해가 2시 반이면 져요, 거기가, 우리 동네가. 그래서 해가 다 져서 딱 들어가니까 집사람이 막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요양을 좀 해보려고. 얼마나 거기가 좋습니까, 요양하기가. 공기 좋고 물 좋고
조용한 데서. 아니 내가 그 인도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전부 젊어나 노니까 아이들이 쪼망쪼망하거든요. 그래 내가 기침하고 이래서 하면 이제 감기 결에 걸린다고 전부 나를 거기다가 두면 안 된다고 우리 본부에다가 진정을 써가지고 올렸어요. 진정 아시죠? 교인들이 전부 진정서를 써가지고 도장을 찍어 보냈는데 나는 그건 몰라. 그런데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이제 가야 돼요. 눈물을 머금고 짐을 다 싸가지고 이제 저기 그 경기도 그 조정아 장로님 그 집에 제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 비닐하우스 집에다가 거기서 하우스 집이 엉망이죠. 거기서 하룻밤 딱 자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연기는 막 그냥 들어오지요. 그래가 아이고 나 여기서 살다가 죽겠다 싶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기도주일이 딱 됐는데 연말 기도주일 개가 막 짖는 거예요. 개가 밖에서 막 개가 짖는데 보니까 우리 집이 타고 있는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아이고 조장로님이 우리 집을 너무 잘 지어줘가지고 이 연통을 세우면은 불이 연통으로 나가는데 연통을 안 세워놓으니까 저기에 바람이 그냥 우리 아궁이로 다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불을 뗐는데 아궁이 불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위에 인화 물질에 전부 다 불이 타버렸어. 그래 집이 다 탔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 집이 타면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자세히 맡아보니까 꽃감을 10접을 해서 가져갔는데 매달아 놨거든요. 난 꽃감에 애착이 많았어. 그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건데 아니 꽃감이 다 타는 거야. 그러니까 냄새가 꽃감 냄새가 막 풍기는데 아니 내가 뭐 죽겠더라고요. 아이고 저 아까운 거 다 죽는. 그래 막 뭐 캔닝이니 뭐니 기름통까지 터지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막 큰일 났다 해가 막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는데 보니까 비닐 하우스를 해놨는데 그때 영하 17도였어요. 굉장히 추운 때였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살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나왔는데 불이 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 수 있다 이제 그 앉아니까. 그런데 집안에 있는 물건은 다 타버린 거예요. 하나도 못 찾았어요. 찾은 거 2가지 꼭 있어. 절구통 하나 하고 하나는 현미밥솥 5인분 조그마한 거 있죠. 아니 박형이 다 타가지고 뭐 쓸 수가 있어야지. 숟가락은 안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 이제 우리 그 처제 집이 그 서울 남산공원 밑에 집이 있었어요. 그리 그냥 피신해 갔지요. 조장로님 집에 있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아이 밤에 자려고 하는데 이모가 막 그냥 기를 물었는데 귀에서 막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금식을 하러 가겠다 하니까 좋은데 내가 알선해 주겠다고 동서가 그래가지고 그걸 갔잖아요. 제가 금식해가지고 이 결핵병을 다 치료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금식하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저에게 그런 회복을 시켜주시더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개혁운동이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다 없지만 다 나가서 또 예.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저는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교통사고 3번 났는데 2번은 이걸 찔러가지고 그냥 뼈를 그냥 이리 붙여야 되는데 이리 붙여가지고 허리가 자꾸 구부러지잖아요. 그러지 거기 폐를 찔러가지고 피가 나니까 의사들이 놀래가지고 그래 이제 진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졸음운전 해가지고 제가 그런 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 약점을 보지 마시고 그럼 뭘 보라는 겁니까? 그래도 모본이 돼야지 그래요. 그래 너는 이 건강 강의 할 때마다요 주눅이 들어. 아유 자신 없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하십시오. 건강 강의를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사명이 그렇잖아. 저를 왜 어로브를 세워놨냐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사명감에 의해서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런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손에다 드리는데 여기 교재를 우리가 보면서 공부 좀 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가져가셔가지고 아마 좀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대강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자, 병의 원인은 뭐라고요? 죄라 그랬죠. 네. 그래서 다윗이 그 시편 103편에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쳤으며 이게 치료 원리라. 전인 치료. 이게 바로 사람을 고쳐야 예. 병의 원인을 안 고치면 언제나 그 병이 또 돌아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네. 자, 그래서 하늘이 인정하는 치유제란 무엇이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 음식 합당하고 균형진 음식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몸에 합당치 않으면 그거는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음식이 뭐냐? 그건 우리가 창세기를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창세기 가면 하나님이 다 선정을 해놨어. 선택해서 정해놨다 이거예요. 네. 자, 그런데 합당한 음식은 우리가 씨 있는 거라 그랬죠. 씨가 있는 거. 근데 요즘요, 씨 있는 음식으로 치유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씨를 가지고 아시겠습니까? 근데 쉽게 이제 우리가 좀 흔한 병으로 골다공증 있죠. 골다공증은 약을 쓰면은 오히려 그 뼈가 괴사가 돼버려요. 썩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씨를 먹이니까 그렇게 좋아지더라 이게. 골다공증 아시죠?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은 씨 음식을 많이 드십시오. 씨 있는 게 뭡니까? 호박씨, 해바라기씨, 아몬드, 또 뭡니까? 저거 있죠. 잣 있죠, 잣. 이 잣이 그게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잣을 좀 자주 드시면 오메가3 굉장히 좋은 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그게 치유제입니다. 네. 자, 그런 거 좀 많이 드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당한 운동이라고 그랬죠. 운동도 자기 체력에 맞게 해야 돼. 너무 가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버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가산이 일어나면 이 몸에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산성으로 체질이 그만 돌아가 버립니다. 그만큼 운동도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적당한 운동. 네. 운동해가지고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산소가 뇌에 들어가면 운동을 안 하면 뇌에 잘 안 들어갑니다. 산소가. 우리가 호흡한 산소가 뇌에 들어가서 뇌하 수체에 그 산소가 접하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가면은 그거가 다이모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죠. 다이모신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뇌의 뇌하 수체에서 거기 산소가 들어가야 만들어져. 그런데 운동을 안 하면 산소가 안 들어가. 그만큼 운동이 중요하지요. 그러면 다이모신 호르몬은 뭐 하는 거냐? T임파구를 만드는 원료입니다. 그게 T임파구. T임파구가 만들어져서 흉순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커서 어디로 가느냐? 제가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팍팍팍 뭐가 잘 나오는데 지금은 한참 생각을 해야 나와. 지라 있죠. 지라가 뭔지 아십니까? 비장으로 모여요. 그게 만들어진 것이. 비장에서 이제 배치를 시킵니다. 그게 이제 커가지고 비장에 들어오면 비장은 각 절마다 우리가 제일 세균이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충수, 맹장이 있죠. 맹장 거기는 변하고 소장하고 연결되는 데 아닙니까?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거를 관리하는 것이 맹장입니다. 그런데 요즘 의사들이 뭐 배만 쬐다 하면은 뭘 떼내려고? 맹장 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창조의 섭리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그 쓸데없는 거 만들어 놨겠습니까? 전부 사람이 전부 진화됐다고 해가지고 머리에 있는 송가선까지 떼내버리려고 했거든요. 송가선이 얼마나 중요한 장기인지 모릅니다. 그 장기는 우리가 말하는 메라토닌 호르몬, 세라토닌 호르몬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메라토닌 호르몬이 뇌에서 안 만들어지면 송가선에서 다른 호르몬도 못 만듭니다.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걸 떼내려고 뇌만 열었다 하면 그거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입니다. 물. 자, 미네랄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자, 물을 마시는데 생수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생수라도 체온 정도 먹으면 더 좋다 이거야. 너무 찬 거 먹을 때는 입에서 좀 데워가지고 미지근하게 해서 넘기라 이거예요. 꿀떡꿀떡 아무리 여름에 더워도 너무 폭수로 하면 안 됩니다. 위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미네랄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입에서 하는 일은 포티할린 소화효소를 만듭니다. 그게 생수에서 나오는 미네랄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슐린 있죠. 인슐린이 췌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췌장에 무엇을 못 만드느냐? 그 미네랄이 없으면 다이모신이 아니고 이렇게 자꾸 좀 그렇습니다. 그 인슐린을 일종의 인슐린인데 그게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효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못 만드니까 당뇨병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원리를 몰라서 그렇겠죠. 또 하나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유전자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우리 몸을 노폐물에서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 우리 생수가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수가 너무 차니까 저게 보리차를 타가지고 먹기도 하는데 보리차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게 보리차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그 잿물 있죠. 양잿물하고 다릅니다. 양잿물도 때를 잘 벗기죠. 그런데 이 보리차는 우리 몸의 노폐물을 숟가루 먹는 거하고 똑같이 그래서 보리차를 끓여 먹는데 겨울에는 옥수수를 하고 현미나 옥수수차, 여름에는 보리차를 하면 좋습니다. 보리차는 몸을 좀 식혀주니까 더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그런데 이제 미네랄이 없으면은 유전자 호르몬을 효소를 못 만듭니다. 유전자가 이 미네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신진대사의 원료도 미네랄입니다. 비타민 B1과 미네랄 두 가지가 들어가야 신진대사가 일어납니다. 신진대사병이 뭐냐면 고혈압, 당뇨, 암, 심장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네랄이 들어있는 그런 생수를 겨울에는 좀 데워가지고 먹고 보리차를 조금 끓여가지고 거기다 물을 타가서 먹고 생수를 이렇게 해서 좀 요령껏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S, 햇빛이죠. 맑은 햇빛. 맑은 햇빛은 포화지방 섭취와 햇빛은 독이다 그랬어요. 포화지방 섭취와 햇빛은 독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포화지방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 있죠. 지방 고기에서 들어오는 지방들, 특히 그 돼지고기는 지방이 많잖아요. 그런 지방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햇빛을 쬐게 되면 피부암이 걸린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도시 사람들이 햇빛 안 보려고 막 가면을 쓰고 다니고 뭐 야단 납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햇빛 받는 거는 맑은 공기 가운데서 햇빛 받는 거는 굉장히 좋은 보약이죠. 네. 그런데 공해가 많은 도시에서 햇빛을 받으면 그게 이 도시 공해는
무엇을 없애느냐 하면은 오존층을 없애버립니다. 오존층을 없애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햇빛이 살인빛이 되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리 또 좋은 공기 속에서 햇빛을 받는다 하더라도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또 피부암이 걸리고, 도시에서 아무리 좋은 햇빛을 볼 수가 없잖아요. 공해 가운데서 햇빛 보는 거는 그것도 역시 몸에 해가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절제라는 게 있죠. 절제. 참된 절제. 참된 절제가 뭡니까? 한번 이야기 좀 해보세요. 네. 절제면 절제지 뭔 또 참된 절제냐. 제가 칠판에다 글을 써가지고 하면 참 좋은데 글을 안 쓰고 이제 말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만 해도 잘 이해가 됩니다. 자, 참된 절제라는 것은 몸에 해로운 것은 배격하고 버리고 몸에 이로운 것을 적당하게. 사람들은 참 절제라면 적당하다는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적당하게 그러면 담배가 좋은 겁니까? 술이 좋은 겁니까? 적당하게 먹으면 되죠. 이러죠.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요. 그래서 이 종교계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술도 마시고 하는 사람들이 적당하게 먹으면 돼 이러거든요. 그래서 신부님들은 전부 술을 그냥 많이 먹습니다. 담배도 많이 피우고 너무 고독하니까 그렇겠죠. 자, 그래서 참된 절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선한 공기. 네. 자, 산소가 몸에 끼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산소,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이모신 호르몬 만든다고 그게 우리 몸의 면역계를 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는 흡파 속에 까리가 있습니다. 까리. 여러분 흡파 그림 보셨죠? 거기에 보면 까리가 있어요. 동글동글한 다마처럼 생겨가지고 거기에 공기는 산소입니다. 네. 우리가 산소 호흡을 하면 거기 다 보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 몸에 이물질을 밖으로 내주는 기침을 해서 내주고 어쨌든 가래를 내서 내주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산소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올바른 휴식입니다. R. 에너지, 호르몬, 몸의 균형을 회복. 휴식의 참 뜻은요, 재생입니다. 재생.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낮에 몸에 이 노폐물이나 이물이나 피곤해 있는 우리 유전자들을 편히 잠자면서 쉬면서 교체를 해주고 회복을 시켜주는 건데, 휴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휴식을 막 그냥 잠만 자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잠을 자도 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는 잠? 9시부터 12시 사이에 그 잠이 골드 타임이다 그랬죠? 골드 타임. 금시간이다. 그거를 놓치지 않도록 한번 해봅시다. 지금까지 잘 못한 거 우리 이번에 좀 결심 한 번 더 하고, 그런데 요즘같이 이 바쁜 세상에 참 시간이 너무 없는 세상에서 9시 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10시 자라. 그러면 12시에 2시간은 12시 이후에 4시간보다 훨씬 좋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강의를 하는 것은 제가 좀 계획을 하고 또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N 있죠? N. N이 아니라 T. 신뢰, 건전한 믿음. 창조주가 구속주라는 진리를 믿는 것이 신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창조주가 빼버리면 신뢰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이 신뢰가 중요한데 창조주, 구속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구속주를 믿는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구속주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네. 하늘 지성소에 계시죠. 뭐 지성소에 가다 놓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네, 지금은 대속제 기간이고 1844년 이후에 우리는 조사 심판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자, 그 다음에 건강개혁은 전두엽 회복. 전두엽이 어딘지 아시죠? 어디 있습니까? 전두엽이. 아홉전자에다가 머리 두자에다가 머리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전두엽을 잘 보호를 해야 되는데 전두엽을 보호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생각이 잘 안 납니까? 자, 근데 이 전두엽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회복이 무슨 뜻입니까? 본 상태로 돌아가는 거지요. 전두엽을 본 상태로 돌려놓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전두엽을 본 상태로 돌려놓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연구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네. 이 과학이 많은 것을 보여줬는데 그 마무리하는 지식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과학은 그거를 보여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보면 전두엽의 정화는 에덴으로 돌아가는 운동이며 건강개혁의 참된 목적이다. 건강개혁을 하는 목적이 전두엽 회복이에요. 지금까지 잘 몰랐습니까? 예? 잘 몰랐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전두엽 회복을 시켜야 우리가 건전한 신앙도 할 수 있고 믿음을 바로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전두엽이 병이 들고 노폐물로 꽉 채워놓으면 진리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노폐물 때문에. 그럼 이 노폐물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지난 시간에 대속죄일 있죠. 대속죄일에 먹었던 음식. 대속죄일은 한우인데 금식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금식을 지금까지 1840년 이후에 지금까지 금식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하루만 해도 죽겠는데 금식은 몸에 해로운 것을 금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금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전두엽을 회복하는 방법은 대속죄일에 주어진 그 방법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그게 금식 아닙니까? 아시겠죠? 우리가 금식을 하면은 전두엽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좋은 음식, 아시겠죠? 좋은 습관, 건강에 합당한 습관, 이런 것들이 전두엽을 회복시킵니다. 몸에 쌓여있는
전두엽에 쌓여있는 노폐물들, 쓰레기들을 다 치워줍니다. 그래서 대속제일의 음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철저하게 잘 지킵시다. 자, 그래서 전두엽 정화는 에덴으로 돌아가는 운동이며 건강개혁의 참된 목적이다. 인류의 시조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 전두엽이 병들게 되었다. 이게 뭐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말은 안 들어봤죠? 자, 인류의 시조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전두엽이 병이 들었다. 전두엽이 병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긍정이 아니고 부정한 행동을 했고 말을 했는데 그게 창세기의 10절에 있잖아요. 3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3장 10절에 그거를 먹고 나니까 뭐가 벗겨졌어? 자기가 입고 있던 생명의 흰옷을, 의의 옷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잃어버리고 나니까 뭐가 보였어요? 수치가 보였어. 그래서 숨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은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거예요. 이제는 사랑도 못 나누고 대화도 못하고 큰일 났다. 그러니까 뭘 갖다 붙였어? 뭐가 나무 잎사귀 크니까 붙여놨다. 그게 소용없어. 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왜 네가 숨었냐? 두려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두려워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다정하고 정말 아버지보다도 더한 사랑을 나누고 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대요. 이 선악과 먹고 나서 나온 증상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지금 우리가 스트레스 하죠? 암이요 60% 70%가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잘못 먹었어도 물론 오지만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그 스트레스라는 말이 기원이 바로 그겁니다. 창세기 3장 10절 두려움. 두려움은 몸에서 뭐가 나와요? 아드레날린, 아세틸콜린, 콜티존 이런 물질이 나오거든요. 이게 나오면은 우리 몸을 병들게 해요. 피 속에 들어가고 세포 속에 들어가가지고 전부 암을 일으키고 난치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인류에게 이 빛을 해결할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게 바로 건강개혁입니다. 건강개혁은 전두엽 회복 운동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간이 타락되었고 전두엽이 사단에게 정복되었다. 이 대쟁투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대쟁투 하면은 선악간의 대쟁투라 이러거든요. 선과 악의 대쟁투라 이러는데 그 말은 틀린 게 아닙니다. 이 우리 몸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두엽 뺏는 싸움입니다. 바로 이게 대쟁투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전두엽 잘 지켜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전두엽이 정복이 돼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가 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부도덕해가지고 부절제와 부도덕이 막 일어나가지고 짐승을 막 죽이고 피에 굶주린 꼭 짐승처럼, 그런 데다가 짐승만 죽인 게 아니라 사람까지 죽이는 것도 재미로 죽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사람 지은 게 너무 뭐라고 했어요? 후회한다. 한탄이 후회입니다. 내가 사람을 안 지었을 걸. 근데 하나님은 사람 짓고 나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베리 굿이라 이랬거든. 베리 굿. 그랬는데 어째서 사람 지은 것이 그렇게 후회스럽냐 이거야. 전두엽을 사단한테 뺏겨가지고 그리 돼버린 겁니다. 새로운 정보입니까? 새로운 지식입니까? 그럼 우리가 거의 지금 가까이 가고 있죠. 해결책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홍수가 나가지고 인류를 다 멸망시키고, 그런데 또 남은 사람이 또 그래가지고 영걸이 태어나고, 영걸이 뭡니까? 이북 같으면은 이북 통치자가 누굽니까? 그런 사람을 만든다 이거야. 무섭지요. 그래서 인류가 멸망이 한번 왔을 겁니다. 전두엽이 회복되지 않으면 백두 에덴이 불가능하다. 현대 진리를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다. 신앙의 진수, 현대 진리의 핵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셋째 천사 기별을 이해할 수가 없다. 큰일 났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품성하고 인침하고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전두엽이 회복이 안 되면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게 나옵니다만은 전두엽의 기능이 뭐냐? 도덕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것은 도덕성이에요. 도덕성이 무너지면 구원이 희망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식별력, 판단력이 없습니다. 상상력, 추리력, 창의력, 의지력이 없어집니다. 의지력이 없으면 자제력도 없어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의지력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한번 봅시다. 자, 전두엽의 기능에서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는데, 지성 이해하고 인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 다음에 감성, 소원하며 느끼며 충동하는 감수성, 의지는 오간을 통해 정보가 들어오면 지성과 감성이 느끼고 말하는 것을 판단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의지가 한다. 지성과 감성이 서로 충돌할 때 의지가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데, 사상, 사고, 이 올바른 생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곧 의지의 힘이다. 의지의 올바른 선택 없이는 인간의 인생 방향을 올바르게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네.
그러면 전두엽과 의지와의 관계가 뭐냐? 의지는 사람의 본성 가운데 있는 지배력이며 다른 모든 기능을 통제한다. 의지는 취향이나 경향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하는 능력이다. 오티의 그 말씀이죠. 네. 중요합니까, 의지가? 그리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의지 안에 있다. 네. 그러면 의지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 하나님의 의지와 협력하게 된다. 우리의 전체적 본성을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게 된다. 네. 오태에 말씀하셨습니다. 의지의 올바른 행사는 전두엽의 건강에 좌우된다. 이게예요, 바로. 전두엽이 병들고 노폐물로 꽉 채워 놓으면, 네, 어떻게 됩니까? 네,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게 되면 잘 알게 됩니다. 자, 자신을 정복시키고 정욕을 의지에 통제 아래 두는 것은 남녀가 성취할 수 있는 최대의 정복이다. 3T의 말씀입니다. 전두엽과 음식물. 자, 이제 음식물로 들어갑니다. 설탕과 전두엽. 이거 다 실험을 해본 결과가 여기 기록이 된 겁니다. 전두엽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게 아니죠. 다량의 설탕은 전두엽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이 과학이 증명을 한 겁니다. 알아낸 겁니다. 네. 그래서 설탕 많이 먹는 사람, 제가요, 학교 다닐 때 되게 빼딱스럽고 아주 포악하고, 친구들을 막치 맞고 욕하고 발로 차고 하는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몸도 좀 이래가지고. 나중에 그 식생활을 가만히 보니까 평소에 이 포켓도 안에다가 옛날에 그 마블이라는 게 있어요. 서울 사탕. 딱딱한 사탕이죠. 하얀 거.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원목사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마블. 뭐 꽉득 채워가지고 사탕을 수업 시간에도 입에 넣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자기 전까지 먹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사람이 그만 포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폴레옹도 그랬잖아요. 초콜릿 좋아하고 사탕 좋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 죽이는 걸 재미로 죽인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물론 자랄 때 그 환경도 그랬습니다. 전쟁놀이 하면 꼭 캐프팅, 우두머리를 만들어줘요. 그런데 그러면 막 그냥 제가 통치를 하니까 사람들을, 아이들을 막 그냥 때리 패고 막 포악한 사람이지. 이 사탕이 전두엽을 망가뜨려서 그렇습니다. 자, 설탕은 조직을 막히게 하고 소화기관을 자극하여 두뇌에 영향을 끼친다. 너에게 주어진 빛에 의하면 설탕을 많이 사용하면 고기보다 더 해롭다. 네. 고기 안 먹는 사람이요. 또 사탕을 또 많이 먹습니다. 그거는 괜찮는가 했는데 그게 더 해롭다 그랬죠. 자, 탄수물의 질과 전두엽의 반응입니다. 품성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완전 탄수화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당사슬을 만듭니다. 이 당사슬이요, 21세기 건강 핵심에 들어가는 겁니다. 당사슬이. 그만큼 우리 몸의 많은 부분에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슬을 못 만드는 것이 정백된 거 있죠. 그 나중에 이제 공부하는데, 완전 탄수화물은 당사슬을 만들어내요. 그것도 오래 씹어야 돼. 현미, 통밀, 통곡류 있죠. 네. 여러분, 조금 입이 끄끌끄끌해도 통곡류를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기리 같은 거는 통곡식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껍질이. 그게 몸에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탄수화물과 질과 전두의 반응이라 그랬는데, 이게 당사슬이 만들어지면 집중력 지속 시간이 길다. 학습 능률이 오른다. 안정감, 침착성, 책임감이 있다. 인내심, 지구력이 있다. 창의력, 사회성이 양호하다. 봉사심, 이타심, 순종심, 남을 배려하는 것. 자제, 극기, 절제를 잘한다. 평화와 화목, 사랑, 친절, 동정심이 있다.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다. 건강하고 명랑하다. 이제 이 마무리가 돼가지요. 예? 그동안 품성 이야기 많이 했는데, 품성을 어떻게 해야 좋아지느냐? 이 음식물이 한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건강 강의 때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그전에도 한번 했지만은 또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완전 탄수화물은 뭐냐? 정제식품, 흰산, 흰 밀가루, 흰 설탕. 이거는 내 영양 물질을 결핍하게 만듭니다. 내 영양 물질을 자꾸 없애버려요. 그게 제일 많이 없애는 게 뭐냐? 칼슘 있죠. 우리 몸의 알칼리냐 산성이냐 하는 약알칼리 체질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양 물질인 비타민 B1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내 영양 물질이 자꾸 없어지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뇌 질환이 일어납니다. 네. 뇌 질환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정신적 이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판단력이 부족하고 이해력, 정신력이 약해지고 시기, 질투, 비판, 큰 소리, 참지 못함, 이해심 부족. 이거 우리 품성화에 필요한 것들이죠. 잘 들어보세요. 협동심 결려, 책임 회피, 파쟁 및 분쟁의식 강함, 사기, 자기중심주의, 독선입니다. 고집, 현실과 꿈을 혼돈한다. 영웅심이 강하고 예면치레와 허례허식이 강하다. 아나무인, 남을 깔보고 자만하고 우쭐하는 교만성이 농후한 성격, 선과 악의 구별 능력이 약하고 타협과 융화주의 원칙을 도외시한다. 이 품성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우 중요하지요. 네. 이게 과학으로 실험을 한 겁니다.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서
사람들 대상을 이거를 먹여가지고 그 사람들 10년 동안 전부 경험을 다 한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넘겨가지고 죄악과 불이 불순종하여도 마음의 가책을 못 받고 결국엔 현대 진리를 예면하게 된다. 죄를 지어도 가책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가 나오겠습니까? 회개를 해야 죄 도말을 받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 대속죄의 시대 살고 있습니다. 네. 자, 정신력을 추진할 능력이 없어진다. 방종한 식욕이 지적인 진보와 영혼의 성화의 최대의 방해 그림을 알 필요가 있다. 방종된 식욕. 식욕을 방종하지 말라. 너무 과하게 먹는 거, 이것도 방종입니다. 아시겠죠? 내 이에 몇 프로 정도? 이에 음식을 몇 프로 정도 넣으라고? 빵빵하게 넣어가지고 위장이 그냥 일을 못하고 후후 그냥 숨이 아프고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100%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이선제는 적게 먹고 간단하게 먹어라. 단순하게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식습관에 엄격한 절제를 준수하기 전에는 영적인 사물에 민감할 수가 없다. 식욕의 방종이 육체적 세약을 초래하고 감수성을 마비시켜 거룩하고 영원한 사물을 분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임을 아시는 분께서는 인간의 방종이 도덕적 능력을 타락시킨다고 말씀하신다. 치료봉사 264. 네. 고통과 질병과 사망은 방종에 대한 분명한 형벌이다. 근데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그래요? 세상이 너무 그냥 혼탁하고 복잡하고 사람 살기 힘들고 그래서 자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빨리 죽고 싶어도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잠들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좀 빨리 죽는 거 있죠. 부절제해가지고 병이 들어서 그거는 뭐라고요? 하나의 형벌이다 그랬어요. 벌이다. 그래서 죽게 되기 바로 전에 제가 이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강 원칙을 제가 너무 도외시하고 지키지 않아서 이런 병이 걸렸습니다. 창조와 구속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이 몸을 내가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회개받고 잠들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 복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사람을 제가 봤는데 우리 교인의 남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잘 알 겁니다. 그분이 고칠 수 없는 병을 저희 집에 와서 고쳐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았습니다. 네, 잘 살다가 가정적인 문제로 상당히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으려고까지 했는데 그래 교회도 안 나오고 방종을 했습니다. 아무거나 먹고
그래가지고 병이 다시 도져가지고, 네. 그래 이제 그 부인이, 집사님이 간호를 많이 했습니다. 병원에서. 또 기도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해결을 하고 잠들더라는 겁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해결. 사단은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네가 이래가지고 구원받겠어? 안 된다 이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네가 회개함으로 내 흘린 보혈로 너의 죄를 다 씻었어. 그 말씀 한마디에 죄의 책에 죄가 지어지고 생명책으로 이름이 옮겨지는 겁니다. 감사합니까? 그런데 회개를 내 죽기 직전에 하면 되지. 미루지 마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십시오. 매 순간 우리는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대속죄일의 우리 생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게 전두엽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네. 우리가 아까 8가지 하늘이 준 치료법 공부했죠? 더 이상 없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거 없습니다. 네. 아무리 세상에 좋은 보약이고 치료제 뭐 이야기해봐도 이걸 떠나고서는 완전한 치료제가 없어요. 네. 저는 그래서 집사람이 자꾸 뭘 먹어보라, 뭘 할 수 없이 사랑으로 해주는데 나도 모르게 또 갖다 주고 하는데 할 수 없이 사랑으로 먹긴 하지만은 먹고 나면 속이 더 안 좋아. 요번에 설사병 좀 고치려고 내가 숟가루를 많이 먹고 하루 종일 간장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다른 때 같으면 다 치료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거든요.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도 내가 얼굴 사람 빠지게 하려고 먹는 거를 잘 열심히 먹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여러분 앞에 서려니까 건강 이야기하는 사람이 저렇게 말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말 좀 안 들으려고 속으로 말하겠지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 건강이 참 중요한 건데 건강하십시오. 인사가 그겁니다. 그래 내가 얼마나 참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대속죄일의 경험 그것이 바로 금식인데 전두엽 회복 길입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가 돼 가지요. 네, 마무리돼 갑니다. 참된 금식은 건강개혁 참된 절제입니다.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야, 이 말 들으면요. 어떻게 이렇게 흠이 없이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딱 듣고 나니까 어느 청년이 목사님 내 자신 없습니다. 떠날랍니다. 떠나려고 할 때 목사님이 뭐를 읽어줬냐? 24절을 읽어줬어요. 한번 봅시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누가 불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우리가 자연치료라는 게 뭔지 아시죠? 우리 몸이 치료하도록, 몸이 치료하는 것을 자연치유라 그럽니다. 그러면 몸의 치유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원료가 있어야 되겠죠. 예? 우리가 뭐 단식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물만 마시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8가지가 원료다 이거예요. 이거를 제공해 줘야 몸이 치료를 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완전 치유, 완전한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예. 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 완전한 회복을 시켜놨다 이겁니다. 감사합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애가 변화되고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돼서 예수님 맞이를 할 준비는 다른 거 없습니다. 건강입니다. 전두엽 회복입니다. 이게 마지막 우리가 해야 할,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 그래서 하늘까지 무사히 우리가 가도록 해야 합니다.